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글동글 동화나라입니다. 오늘도 동화 들으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내린 돌종. 손수는 신라 흥덕왕 때의 사람입니다. 그는 가난하고 평범한 백성으로 서라벌 모량리에 살았어요. 손수는 아내와 함께 남의 집 일을 해주며 겨우겨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도 날마다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손수는 하루하루 걱정이 그칠 날이 없었답니다. 여보, 요즘은 일감이 없어서 큰일이에요. 그러게 말이요. 그래도 어머님끼리는 거르지 않고 챙겨드려야 할 텐데. 손수는 나이든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 아팠어요. 손순 부부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는 늘 할머니 음식을 빼앗아 먹었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아유, 불쌍한 내 새끼. 어서 먹어라. 어느 날 손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자식놈이 자꾸만 어머님 음식을 빼앗아 먹으니 어찌하면 좋겠소. 그렇지만 그 애도 배가 고파서 그러는 건데 어쩌겠어요. 여보, 자식은 또 얻을 수 있지만 어머님은 2번 구할 수 없지 않겠소? 손수는 한숨을 내쉬며 아내에게 말했어요. 그대로 두었다가는 어머니가 계속 굶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질게 먹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부모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저 녀석을 산에 묻고 어머님을 잘 모시도록 합시다. 결국 아내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이 밝자 손순과 아내는 아이를 업고 산으로 향했어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이었지만 점점 야위어가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지요. 손순 부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속 산을 올라갔습니다. 어느새 산마루에 이르렀습니다. 손순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마땅한 자리를 골라 아이를 묻을 구덩이를 팠어요. 그런데 땅을 얼마쯤 파내려가자 무엇인가가 삽끝에 부딪히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게 뭐지? 땅을 좀 더 파내고 보니 놀랍게도 돌종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건 돌로 만든 종 아닌가요? 귀한 물건 같은데 왜 땅속에 있을까요? 글쎄 말이오, 참 희한한 일이네. 손수는 서둘러 종을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큰 나뭇가지를 걸고 쳐보았어요. 댕댕댕 종소리가 산등성이를 따라 은은하게 울려 퍼졌어요. 서랍을 전체로 퍼져나갈 것 같은 맑고 은은한 소리였습니다. 부부는 종소리에 취해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아무 말 없이 종소리를 듣고 있던 손순의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땅속에서 귀한 돌종을 얻은 것도 우리 아이의 복이 아닐까요? 아무래도 아이를 땅에 묻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자 손순이 반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도 방금 그런 생각을 했소. 더 부지런히 일해서 우리 손으로 아이를 키웁시다. 손순 부부는 아이를 묻으려고 했던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업고 손수는 돌종을 지고 마을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가지고 온 종을 집 대들보에 매달아 두고 종소리가 듣고 싶을 때마다 쳐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은은한 종소리는 온 서라벌에 울려 퍼졌지요. 마침내 흥덕왕도 그 은은한 종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얼마 전부터 서쪽들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맑고 은은한 소리가 들려오는구려. 아마도 종소리 같은데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자세히 알아오도록 하시오. 예, 곧 알아오겠습니다.
신하들은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궁궐을 나섰습니다. 신하들은 종소리를 쫓아 마침내 손순의 집에 이르렀어요. 그들은 손순 부부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그대들이 종을 친 사람들이요? 예, 그러합니다. 바로 여기 있는 돌종이옵니다. 손수는 신하들에게 돌종을 얻게 된 사연을 모두 말했습니다. 신하들은 손순의 말을 듣고 궁궐로 돌아갔어요. 그러고는 흥덕왕에게 돌종에 대해 들은 대로 전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흥덕왕은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 중국 한나라 때 곽거라는 사람이 부모를 모시려고 아이를 땅에 묻으려 하니 하늘에서 금솥을 내렸다고 하더니 지금 손순이 곽거와 마찬가지로 아이를 묻으려 하니 땅에서 돌종이 나왔소. 옛날과 지금의 효도가 같은 하늘 아래에 똑같은 본보기가 되었구려. 흥덕왕의 말을 들은 신하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하늘도 알아준 손순의 갸륵한 효성을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소. 흥덕왕은 손순에게 상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손순의 효성은 하늘도 감동시켰소. 그에게 집을 한 채 주고 해마다 별을 50석씩 주도록 하시오. 그리고 손순을 본받아 어버이에게 효도를 다하도록 하시오. 손순의 이야기가 온 나라 안에 퍼지자 여기저기에서 손순을 칭찬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답니다. 새 집을 상으로 받은 손순은 자신이 살던 옛집을 고쳐 절로 만들었어요. 절 이름은 효를 널리 알리는 절이라는 뜻으로 홍효사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에 돌종을 걸어 놓았죠. 여기저기에서 종을 보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홍효사는 늘 북적거렸답니다. 사람들은 하늘이 손순에게 내린 돌종을 보면서 부모를 정성껏 모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덧 손순도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났죠. 그 후로 세월이 흘러 진성 여왕 때에 이르러서는 나라의 도적대가 들끓고 가뭄이 심해져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틈을 타 견훤이 일으킨 후백제의 군사가 신라에 쳐들어왔어요. 홍효사가 있는 모량리에도 후백제의 군사들이 몰려들었죠. 이렇게 해서 종은 사라지고 절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돌종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답니다.